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함께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잡히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식사를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그 행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분명한 목적, 주님이 응애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면서 30년을 성장하시고 3년의 삶을 공생애의 삶을 사셨는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또 자기의 이적과 기적에 놀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붓고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함께 길을 걷고 또 많은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 주님은 결단코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바라보고 계셨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밤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 그 장면을 우리 주님은 한시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셨고 그것을 위해서 33년이라는 인생을 사셨어요. 이제 마지막 전날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전날 이제 자기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근데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요, 십자가의 섬김이 있음에도 삶 자체로 온전히 모든 것을 다하여 섬김으로 다가오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미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로 구원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그 앞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진정한 삶의 섬김으로까지도 우리의 삶에 녹아지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미션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가정에서 그 세족식을 하면 달란트를 주나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이들은 세족식을 해야 돼, 집에서. 우리 홍성아 집사 했어요, 세족식? 그렇죠? 엄마가 해줬어요, 아이가 엄마를 해줬어요? 아이가 엄마를 해줬어요. 그걸 받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아이들 참 예뻐요.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그 모습들이. 갑자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제 내일 십자가 지면 자기의 사명이 완성되는데 그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생활의 공간에서 우리 주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무엇하러 오셨어요? 섬김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분의 섬김은 첫째로 십자가의 섬김이요, 그분의 섬김은 뭐예요? 삶의 영역 속에서 사랑의 섬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아야 돼요. 섬김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우리 베드로 형님을 볼 때마다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데 이 오늘의 이 모습은 마치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발을 닦아주니까 아마 감동의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베드로에게 발을 닦아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여, 주께서 지금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종이 하는 일이에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그 당시 이제 샌들 같은 걸 신었는데 밖에 있다 안에 들어오면 결례를 따라 도랑아리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이제 하인들이 발을 씻어줘요. 이건 하인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인이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선생이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됐다고 그래요. 이거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모습 속에서의 양보고 배려고, 인본주의적인 모습 속에서의 인간의 어떤 그런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인본주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섬김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섬기러 오셨어요. 먼저 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지금 닦아주려고 하니까 못 닦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그렇죠? 그 인간적인 지금 주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또 이 말을 하자마자,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뿐이 아니라 막 또 손과 머리도 씻어달래.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 있지만 이 베드로의 순수함이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너무 싫었어.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천만의 말씀, 난 그런 일 안 해. 그러면서 얼마나 열변을 토하면서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신앙을 지킬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부인하지 않고 싶었어. 근데 그 진심을 지킬 뭐가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 왜냐하면 말씀의 섬김을 못 받았어. 주님께서 분명히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그랬으면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묻든가. 말씀의 섬김을 받아야 어찌해야 되는가? 묻든가. 아니면 주여 도우소서 그래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아니요 주님 저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정신통일의 믿음이죠. 말씀의 섬김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섬김을 받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 어떤 기도의 응답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먼저 말씀의 섬김을 받아, 그분이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와 이 화해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묵의 영성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었던 건 그 침묵을 통해서 입이 닫혀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원하는 마음을 아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침묵 후에 나온 말이 뭐예요? 화해의 언어예요.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세요. 이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섬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화해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막 표현하고 베드로처럼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섬김 받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서 다굴자 3번 부인하고 통곡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마음,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내 의지나 결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발화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세족식은 이것과도 같아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지 않으면 베드로가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너 나랑 아무 상관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세상 사람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없어. 너 그렇게 악한 자들 네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 네 모든 것을 다해서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시 너 못해. 근데 네가 섬김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섬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섬김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 그러길 원하시느냐?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지금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의 남편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뛰어넘어서 시리아 난민들까지도 주님은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섬김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깨닫고는 그럼 내 머리도 씻어주시고 모두 씻어주시고 뭐 난리를 쳐요. 근데 주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한마디 하세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목욕이라는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미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들에게는 뭐 더 이상 다른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주님은 그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 메시지 오늘이 10절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원죄와 자범죄는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게 된 우리가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시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기를 원해? 끝까지 그 섬김의 삶을 끊임없이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너희가 내 섬김을 받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너희가 이미 목욕했음을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나를 통하여 나를 따라 내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섬김의 삶의 순종의 삶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나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모티브는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다 쏟으셔 모든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모든 영역에서 깨끗해졌어요. 그 깨끗해진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실제가 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죄인과 병든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그 동기는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근데 오늘날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의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그리고 그 공로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버리고 마귀는 그것을 교묘하게 속여서 그 안에 욕심이 잉태되게 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뱀에게 너는 이제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넌 흙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흙을. 어떻게 뱀이 뭐 흙을 먹어? 제가 전에 설교했듯이. 흙으로 만든 인간을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인간을 먹으라고 그럼 명령했으니까 사탄은 그 명령을 따라 먹나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뱀은 인간을 계속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뱀은 인간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인간을 먹으려고 한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게 해요. 그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가지 못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게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유다에게 나타나. 보세요. 너희가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10절에 다는 아니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어도 목욕받지 못하는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나지 않았으면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았을 텐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네가 이런 저주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지 않았을 텐데, 근데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다가가셨지만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오늘 아까 읽었듯이 마귀가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특세 때 이야기했지만 정말 욕심 있는 자들 곁에는 사탄이 항상 머문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결국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주님 가장 옆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만지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그냥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3년을 주님과 동행했는데도 어디 갔더라? 지옥 갔더라. 다는 아니다. 그 뭐 교단별로 신학의 뭐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뭐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아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보일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이냐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닮아서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보이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는 그 결벽증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깔끔을 떨어요. 뭐 샤워도 하루에 3-4번씩 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래요. 저는 선교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유럽 선교는 좀 맞아. 좋아요. 막 그렇게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주셨는데 저랑 도저히 안 맞아요. 그 빈민촌 사역에 선교를 주셨는데 갔는데 비가 오는 날인데 그 아이들이 모여있는 갔는데 그 물비린내하고 막 그런 냄새 있어요. 정말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못하게. 왜냐면 애들 씻지도 않고 그 집에 갔는데 그 애들 옷을 빨아서 이제 말리려고 널어놨는데 그냥 딱 보는 순간 걸레를 다 널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봤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런 옷을 입고. 근데 그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는데 난 내가 놀랐어요. 그 아이들을 안고 기도할 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내 이성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성은 살아있잖아요. 이 냄새가 내가 못 견디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품고 기도하면 펑펑 눈물이 나면서 정말 기도하고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이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 부어주셨어요. 그럼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모욕한 자들, 예수의 보혈이 실제가 되어 있는 자들은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내 성격이 어떻든 내 모양이 어떻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정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실제하는 자들은 선할 수밖에 없고 선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목사님,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자들, 근데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식김이 필요한 자들인 거죠. 그들도 주님은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지금이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험할까요? 주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야. 신실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어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실제로 섬기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소개는 좋을 대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죠. 마치 유람선을 탄 승객처럼
교회가 유람선이 돼서 화려한 유람선이 돼 티켓 끊고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다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군함과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딱 승선하자마자 자기의 보직이 있고 자기의 위치가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배에 타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온전히 항해할 수 있도록 자기의 가진 모든 역량을 드러내야 돼. 근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유람선을 탄 것처럼 교회 안에서 누리려고만 하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스라파나가 와서 제단 숯불 입술을 지졌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져서 죄사함이 된 거예요. 그 당시 때 하나님을 봤다는 건 그 죽음이거든요. 근데 용서함을 받았어. 근데 천상에서 들리는 회의 소리가 들리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난 거야.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훌륭해도 끝은 지옥. 이 땅에서 내가 위대하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어도 지옥.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아름답고 내가 뭐 천만인을 거느렸어도 지옥. 그냥 끝인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 주님의 자녀의 왕같은 제사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영원히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얼마나 기쁜지. 이 땅에서 내가 이제 사는 삶은 그동안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든 다 의미 없어지는데 푸른 말을 꽃은 시든 것처럼 의미 없어지는데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고 어차피 사라지는 이 세상이 이제 목적이 되지 않아. 이 세상에 꽂혀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의 시선이 꽂혀지니까 이 세상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물질의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음성을 듣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에 갈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요 발을 씻으신 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 마태복음 28장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발걸음은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것을 씻어버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떨기나무 앞에서 네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너를 다시 살리는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데 네 신을 벗으라. 80년 살아온 인생 뭐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 80년 인생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40년 왕궁에서의 인생과 40년 광야에서의 인생, 성공과 실패 인생 다 의미 없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만이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신을 벗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을 벗은 이후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꾸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봤어요? 하나님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그냥 순종해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는 주님의 완전한 서번트 섬김을 받은 거예요. 발이 씻겨진 거예요. 목욕했을 뿐만 아니라 발이 씻겨져서 이제 그 발이 누구를 따라가요? 주님께서 걷기를 원하시는 그 발을 모세가 걷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셔야 될 그곳에 애굽에 모세가 대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순종하고 씻김받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잠자고 있어요. 교회가 다 마귀가요 지금 교회를 계속 잠들게 하고 있어.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라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고 교회가 일어서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자이언트 거인이에요. 성령이 이 교회가 깨어나잖아요. 정말 지금 한국교회 너무나 잠들어 있는데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들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떠한 세상, 어떠한 악이, 어떠한 어둠이 판을 쳐도요 머리털 끝 하나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재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가룟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줘요. 물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 봤어요? 절대 못 섬겨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라고 그러면 제가 그냥 돈 드릴게요. 저는 바빠서 못하니까 하세요. 물론 그것도 의미 있을 수 있어요. 한 권사님이 좀 우울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자식 얼굴 본 지 오래됐대요. 뭐 이 얘기 못하는 이유가 제가 면목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 부모님 잘 못 보는데 용돈은 잘 준대. 처음엔 좋았대. 근데 나중에 용돈을 받을 때마다 서글프더래. 자식 얼굴 보고 싶은데. 자식이 해주는 그런 음식을 먹어보고 싶고 같이 찜질방도 가고 싶은데 용돈보다 함께하는 게 더 가치 있는데.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고 싶으신데 그래서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종이나 하는 이런 지금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는데 그 섬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없어지니까 점점점 교회 안에도 다 그냥 우리도 뭐 재정이 넘치면 뭐 청소하는 분들 사서 교회 청소하고 식당에 봉사하는 분들 사서 이렇게 막 봉사하고 뭐 그러면은 되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지만 제 목회 철학과 제가 아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 1000명 10,000명 돼도 막 그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일단 1000명 10,000명까지는 뭐 그게 아니 뭐 안 될 거지만 뭐 돼도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세운다고 하셨는데 안 세우셨어. 그분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세워졌어. 예수님 머리가 되시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왜 못 섬기는 줄 아세요? 세상을? 섬김을 하는 삶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걸로 주객이 전도돼서 그래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 판 줄 아세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섬김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근데도 우리 주님 끝까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땅끝까지 미칠까요? 옆 사람 보고 당신으로부터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미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오늘이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섬기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섬김이 없으면 너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나의 온전한 섬김을 받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내 섬김을 받았다면 너 역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가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너는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잖아. 그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세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섬김을 꼭 받으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 억셉트 해야 돼. 이미 우리는 목욕한 자예요. 그러나 목욕했으나 끊임없는 발닦임의 섬김은 받아야 돼. 원죄와 자범죄는 해결됐지만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발이 씻겨져야 돼. 그래야 그 발이 어디를 향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향할 수 있는 거야.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이미 다 목욕했어요. 십자가에 그 은혜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발을 안 씻어. 말씀으로 섬김받지를 않아. 그러니까 세상으로 달려가기에 바쁘죠. 통곡하시는 거지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요약할 거 아니야. 아무도 자원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세요. 저는 그 재림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없으면 저도 이렇게 안 살아요. 저도 제 살 길 찾고 저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신앙이 저는 분명해요. 그분 앞에서 그분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기로 원해요. 우리 그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는 입만 무성한 게 아니라 들여다보면 열매가 짱짱한 그런 무화과 나무들이 돼야 돼요. 그것은 섬김을 받고 받은 섬김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좀 한번 섬겨보세요. 이웃과 주변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된 교회 좀 섬기세요. 이렇게 가다가 지저분하면 좀 청소도 하시고 우리 한영자 권사님이 수요일 이제 금요일 밥을 해주는데 얼마나들 맛있게 먹는지 기쁨으로 빈자리를 메꾸시고 우리 조은옥 권사 그냥 혼자 화단 그 잔디 다 까시고 우리 청년들 굳은 일은 다 해 그냥. 장년 남자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장년들은 시키기만 하고 몸으로 뛰는 건 청년들에는 물론 젊으니까 뛸 수 있겠지만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섬기면서 아니면 밥이라도 좀 많이 사주세요 우리 청년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는 군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이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으실 때 우리가 그 섬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어도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섬김받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말씀,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발이 씻겨지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영광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섬김이 땅끝에 미칠 수 있도록 그 섬김을 이어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시키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한 군함으로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말씀의 섬김을 아멘으로 받아 말씀대로 삶에서 행함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읽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맡아 그들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삶이 실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소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시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세족식, 내 발을 닦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걸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